자, 오늘 보는 말씀의 주제는 나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구열은요, 전 세계에서 1등, 2등입니다.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1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서울대학교를 뽑고 있고요. 2등, 3등은 그래서 연고전, 고연전 이 단어를 이름을 어디 먼저 넣느냐 때문에 항상 싸운다고 그러지요. 주의 중에 볼 때는 도끼인 객기이에요. 이 머리에 똥밖에 안 드는 것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 맞습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보길 바랍니다. 아닌데 왜 스카이 대학을 못 보내서 안달이에요? 성적순으로 보면 1등, 2등, 3등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소위 말하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대학 나온 것들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왜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 졸업생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배운 지식이든 그들이 벌어서 모아놓은 물질이든 그것을 자신들이 나온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한다는. 세계 1등은 뭐 때문에 1등이냐? 성적을 매기는데 IQ로 매기지 않고요. 성적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또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렇게 먹이지 않습니다. 기부를 얼만큼 받고 있는가? 그 학교에서 기부를. 그래서 전 세계 1등 기부는 언제나 하버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나온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계로 많이 입성하죠. 판검사, 변호사도 많이 되고 의사도 많이 되고요. 저는 요 근래 소아과가 지금 전국에서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나라면서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는 그냥 이 후두염 심해가지고 여기가 목이 많이 분 거예요, 아이가. 웬만한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후두염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요, 연봉으로 치면 평균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봉이 다 10억이 넘는가 봐요. 놀라는 척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억 2천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소아과를 지원 안 한답니다. 소아과 했던 병원들도 문을 닫고 전공을 바꾸고 있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1억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왜냐? 다른 과에 있는 의사들은 평균 4억에서 3억을 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저하게 적게 벌기 때문에 소아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말짱 거짓말이 돼버렸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소도시 웬만한 데는 소아과 없는 데가 허다하게 많고요. 멀리도 안 해요. 청주의료원에서 연봉 10억 원을 줄 테니까 과장급으로 와주시오. 한 명도 지원자가 없대요.
얼마 준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00억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억. 10억을 준다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만 3통 왔었다는 거예요. 전화만. 그래서 다시 플러스 알파를 넣었대요. 그런데도 안 오고 있답니다. 청주의료원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종합병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내지는 의과대는 머리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걔네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뭘 가르치는 건지 선생이라는 자들이, 교수라는 자들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라. 돈이 먼저가 아니고 그 환자의 생명이고 건강이 먼저다.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정치계에 들어갔으면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할까, 즐겁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치판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당리당에 힘쓰고 뇌물 받아먹고 도둑질하는 것들 보면 수백 수천억씩 해먹고 형도 제대로 살지도 않아요. 지금 국민들 형편이 얼마나 힘든데 해마다 세비는 지들 스스로가 올려버려요. 항상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해외 무료 관광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좋은 대학입니까? 주혜정이 볼 때는 가장 나쁜 대학이, 안 좋은 대학이 스카이 대학 같아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통체증이라고 경기도, 서울 별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불쌍하게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땅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물가도 제일 비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할 정도로 가장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곳입니까? 문화적 혜택 많이 받으니까? 주의중이 볼 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또 차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입에서 그런 걸 테스트해 봤잖아요. 어떤 흑인 여성이 길을 가다가 이만큼 서류초를 갖고 가다가 서류를 고의적으로 바닥에 딱 떨어뜨려요. 세상에 웬만한 사람을 다 피해가요. 근데 백인 여성이 서류초를 탁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으등이 끄등이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서로 주워주느냐고. 또 흑인 남성이 다가가서 길을 물어봅니다. 대다수가 회피하고 거절을 합니다. 백인 남성이 길을 물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친절한지, 심지어는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미국에는요, 재미난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 흑인만 모이는 교회,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곳엔 절대로 예수님 안 계십니다.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주에서 출장을 왔던 흑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성전가 예배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교회 성전이 예쁘게 져져 있어요.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몇 명이 다가오더니 양쪽에 팔짱을 끼고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시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큰 충격을,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분명히 겉모습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인데 피부색이 틀리다고 내쫓아요. 너무 슬퍼서 성전 미문 앞에 계단에서 덕을 고이고 슬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또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나도 쫓겨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죠. 교회 맞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성전이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역 예배로 모여도, 소규모 청년의 예배로, 유초동부 예배로 모여도 그 예배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구별 안 합니까? 차별 없습니까? 스스로 나랑 친하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등등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사는 형편 정도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부는 말씀 아주 강력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을 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붕해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양반들이 많았을까요? 천민들이 많았을까요? 천민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예수 믿겠다라고 했던 선비들, 양반들조차도 나중에는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자, 계급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이제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계급이 얼마나 나눠졌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하급의 계급이 뭡니까? 그래요, 백정이에요, 백정. 이게 웬일이요? 백정들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럼 백정들이 형제님 하는 거예요? 하면서 수염 잡고 있던 양반네가 깜짝 놀랍니다. 천하디 천한. 백정놈이 감히 누구한테 형제라고 하냐. 선교사에게 부탁이 하는 명을 합니다. 당장 저 천하디 천한 백정놈을 여기서 내쫓으시오. 저거 안 내보내면 내가 여기를 나가겠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백정을 내쫓으면 교회입니까? 백정을 내쫓으면 목사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한 놈을 필두로 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양반들이 다 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성들이 예배당 나오는데 막 같은 걸 쫙 쳤습니다. 어디 감히 여인들이
남정네들인데 같이 앉으려고 하냐. 구분져서 앉았어요. 구분져서. 그 와중에 길선주라고 하는 못된 놈이, 소위 그놈이 교회 쥐락펴락하는 놈이었어요. 꼴값이요, 꼴값. 장로요, 장로 그놈이. 딱 보니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는데 집에 재산이 좀 있어요. 그 과부를 다 불러서 협박공갈을 하면서 당시에 100달러를 빌립니다. 100달러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억대가 넘는 돈이에요. 지금 100달러면 13만 3천 원 정도 하나요? 억대가 넘는 거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는 교회 장로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이 갚을 생각을 안 하네. 그 큰 돈이기 때문에 휘청휘청해. 살림이 힘들고 어려워. 아무리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당을 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들끼리, 여인은 여인끼리, 서민은 서민들끼리, 천민 천민들끼리 나눠서 교회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저는 오늘 교회를 사임합니다. 저는 너무도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각기전으로 나가니까. 지멋대로 나가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을 하면 도대체가 회개할 생각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도화문도의 짓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라고 하며 그는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어떤 누가 제2의 담임 목사로 와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때에 길선주 장로한테 성령님의 불벼락이 내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제타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과부의 100달러를 떼먹고 도둑질한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며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용기 중에 하나는 죄를 공개적으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건 적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공개적으로 실토하는 것. 여러분은 오히려 주의주기 말씀 시간에 누구누구 죄 이런 죄 질렀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난리 나죠?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의 자존감 상하게 상처 주고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죄는 공개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왜?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악한 사단 마귀란 놈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개별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모든 삶에서 대놓고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개별적으로 다 지적하시면서. 죄는 숨기면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비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누룩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을 다 돌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내버리는 순간에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썩어버려. 곰팡이 천재, 아무것도 못 먹어. 죄는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됩니다. 길선주 장로가 성령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후려쳐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고백을 하게 하니까 또 다른 장로가, 다른 집사 일어나, 아닙니다!
제가 성령님 설교하실 때마다 뒤에서 세상 말로 좀 얘기할게, 표현할게, 호박씨 같습니다. 수군수군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뭘 비판하고 수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감히 좋았네 나빴네 이거 누구 들으라는 얘기네 이거 뭔 소리네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죄요? 성령예방죄요. 죽을 죄요.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싫어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교회 나갔습니다. 상처 주고 다 막 이 사람 고백하면서 갑자기 그 교회가 성령의 도구안에 휩싸였습니다. 할렐루야. 전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인근각지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장에 이제 10만 명 모였다고 그랬죠? 회개 기도하는 건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요. 뭘 회개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시는 대번 딱 필이 와야지.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그거 주도하고 주최한 것들 다 누구요? 다 대형교회 순서 맡은 것들 나온 것들 아니에요? 지놈들이 주도해서 3년 반 동안 비대면 온라인 거짓 종놈들, 거짓 교사놈들, 거짓 목사놈들, 사악하기 그지없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이 더 교회에 정착하면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교회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 그래놓고 순서 서로 맡으려고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서로 순서 맡으려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누구 순서가 나보다 왜 앞서가 있냐 그것 때문에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들 아니에요? 네? 거기에 겸손이 보입니까? 낮아짐이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밑바닥에 내려앉아.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어디 감히 주의 종이란 놈들이 예배 문을 닫아버리고 비대면 온라인 거짓말 혹세무니 버티러 놓고 버젓이 10만 명 앞에서 헛소리들이 나고 앉았어요. 그 3년 반 동안 그 철저하게 그거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그 딱 보니까요 글이 막 모였는데 2시간 만에 모든 프로그램 끝내더라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요식행위지? 어떻게 10만 명이 어렵게 모였는데 2달 동안 홍보해서 10만 명 겨우겨우 모았는데 2시간 만에 끝나요? 왜냐? 순서 맡은 것들이 수십 명이거든. 수십 명. 그 수십 명이 나와서 한 가지만 해도 2시간 홀랑 지나가 버리지. 전 차라리 끝나고 나서 그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사모님 같이 들었는데 그죠? 그 시간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회개는 너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흥이요? 뭐가 부흥인데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는 게 부흥이에요? 천만의 말씀. 회개가 부흥이에요. 회개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지. 사람 숫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거 양심에 화인 맞았지 다. 3년 반 동안 그딴 짓거리 해놓고서는 어떤 놈 하나 나와서 회개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금요일 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화요일 날인가 청남대 초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초청해서 충청북도 200명 목사 가운데 제가 어떻게 꼈어요. 그래서 갔지요. 그래서 일부는 예배로 그러면서 순서마다 기도를 하는데 전 4번째 기도만 기억나요. 4번째 기도. 아이들 너무 안 닿는데 그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왜 거기는 딱 보니까 대다수가 보수라고 하는 예? 집권 여당을 열렬히 응원하고 대통령 응원하는 이들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첫 번 기도부터 세 번째 기도까지 뭐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별의별 소리 다 나와. 도지사라는 인간 나와서 홍보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인간 사전이 딱 나오고. 근데 네 번째 기도하는 분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악한 사단 마귀에 속아서 감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대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자의 산하제한 정책에 거기에 같이 동역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미래를 절대 내다보지 못한 한국교회 이 죄 어찌합니까? 불쌍히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해요, 자꾸들이. 아멘도 안 해. 그거 회개하는 거 맞잖아요. 저는 그때 어렸어요. 초등학생이었고.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총 맞아 죽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유경수가 총 맞아 죽었지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만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탄이요? 그거 팔아먹지도 못해. 팔아먹으려면 돈이 더 들어가. 무슨 자원이 있어 우리나라한테? 최고의 자원 그런데 인적 자원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자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IQ 머리를 제일 똑똑하게 유대인들도 우리나라한테 안 돼요. 예? 유대인 사기꾼들이 우리나라 사기꾼한테 진대잖아요. 맨날 당한대잖아. 실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업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한국 사업가가 들어가면 그거 초토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접수한대요. 왜 그러냐? 머리가 너무 좋아서, 똑똑해서. IQ 검사인데 우리가 1등 나왔어요. 대만도 일본도 우리한테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니들은 머리 잘 써서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많이 낳아야지요. 저는 노인분을 무시한 게 노인분의 숫자만큼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야 되고 정상인 거예요. 최소한들이 1대1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1968년도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68년도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적 배경을 봤더니 또 제일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있었고요. 보통 있는 게 아니었던 게 1968년도였습니다.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 극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 뭐 강남에도 상급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면서요? 재미난 얘기던데. 자기 집 또 빚이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뭐 빚이 있고 뭐 하여튼 헷갈려. 하여튼 뭐 3등분으로 나눴어. 요 아이들이 물어본대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이거 우리 집이야? 전세야 월세야? 아이들이 물어본다네. 이 초등학교 말띠 맑아야 될 이 어린 아이들이 왜 관심이 늘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뭔 차를 타고 다니든 초등학생 지들이 운전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물어보고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문제, 부모들이. 사람을 철저하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라. 소금인데 만약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리어서 밟힐 뿐이라.
정책하는 놈들이 정치하는데 항상 거짓말만 해요. 지금 소금이 동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천일염 동났어요. 100배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100배로. 근데 소금이 공장에 찍어내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소금은.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소금이 동나고 천일염 얘기하는 거예요? 천일염?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정부 차관놈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사재기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좀 마트 좀 가봐, 이 멍청한 인간아. 거기 있나 소금이? 없어요. 다 팔렸어. 사는 사람들도 웃겨 진짜. 그 소금 얼마큼 먹고선 죽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선진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방사능 바닷물에 버릴 때를 다 풀이했었더니 우리나라에 150일에서 200일 사이면 우리나라 다 덮더라고요. 태평양 100일 안에 다 덮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것은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본 저것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 총리라는 놈이 나와서 그랬죠? 자기한테 갖고 그래, 자기가 맛인데. 너는 늙었잖아. 80 가까이 된 놈이 먹고선 죽으면 뭔 상관이요? 어떻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요, 책임지는 자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한 뜻입니다. 말씀에 사람을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권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심령에 주님이 거하신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안 바꾸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귀히 여겨라. 예? 아니, 그게 그렇게 안전하면 지들이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다른 나라 다 반대하는데 이 나라만 이상하게 어떻게 걔네들을 그냥 대변자처럼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첫 번째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아멘.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 아델포스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같이 나눠 먹고 마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몸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어느 한 형제에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도,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다수 여러 웬만한 교회 장로, 권사급 정도 됐다, 안수사급 됐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꼭 됩니다. 우리들 부르는 게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만 봅니다. 믿음만. 새벽은 기본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유, 난 새벽 예배 안 드리려고 일부러 안수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달래.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새벽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습관을 쫓아 숨 쉬는 것처럼. 하루의 가장 기억할 첫 시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드려지는 것. 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기시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람 차별 대하는 거 봤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재미난 시험을 했어요.
딱 보니까 여자가 참 이쁘장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 같아. 딱 그 차를 마시고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이 옷을 참 호름하게 입고 애인 있으니까 딱 쳐다봐요. 애인 없으면 저랑 좀 사귀실까요? 그랬더니 나 애인이 있어요. 저리 가라고. 주저하지 않고 차버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슈퍼카 있죠, 슈퍼카. 수십억짜리 한 슈퍼카. 수억짜리 말고 수십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탁 내려온 사람이 딱 오자마자 애인 있으니까. 애인 없어요, 애인 없어요. 나랑 사귈래? 예! 좋습니다. 옆에 누구 있던 사람이 키 내놔 임마 그러는 거예요. 키 내놓으라고. 그 사람 비서요. 그제서 잘못 판단한 걸 알고 오더니 자기랑 사귀자고. 그런 인간 사귀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예? 저는 IMF 때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참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숙자가 생겼어요. 수만 명. 그 수만 명의 노숙자 가운데 99%가 누구예요? 가장들이었습니다. 아빠들이었고 남편들이었어요. 저는 묻고 싶어 그 가정한테,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돈 보고 결혼한 거냐? 사업 잘 운행될 때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사업이 망했을 때는 아빠가 아니냐? 남편이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너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어제는 희한한 결혼을 봤는데 주례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는 특별히 남자 여자가만 한 부부가 돼서 평생 동안 여러분 잘 들으셔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앞으로 결혼시킬 부모님들, 그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평생 다 두 사람이요 평생 동안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예배, 일평생 동안 최고의 예배, 그것은 혼례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 어제 참 씁쓸했어요. 내 영미한테 물어봤거든. 저게 더 좋아 보이니 네가 드린 예배가 결혼식이 더 좋아 보이니. 아유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죠, 제가지. 애가 입이 참 살았어. 말을 참 잘해. 그래, 네가 한 결혼이 진짜 예배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다. 두 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신랑 참 잘 만났어. 에? 아멘은 하고 계시는 거죠? 마스크를 잡고 지금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프신가요? 조금 이따 축복기도 받으시고. 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의 일이 언제나 최우선이고 예배가 최우선이고,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합격증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실 건데,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실 건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구속들이 문제요. 나는 지금도 외모로 보고 있지 않느냐? 돈, 배경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헛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기회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은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어디 고장나거나 다쳤으면, 상처가 나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SF 영화, 무슨 영화예요? 엑스맨 나오는 영화. 부시맨?
무슨 맨이지? 그 저기 손 쭉 나와갖고 칼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아, 걔가 뭘로 나와? 거기선 이름이. 울버린인지. 그 사람의 특기가 뭐예요? 재생 능력이지요. 근데 순식간에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 사람들에게요, 재생 능력이 다 있답니다. 그 늙어지는 게 좀 서럽고 안 좋은 것은 늙어지면 쇠약해지니까 재생 능력이 점차로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어릴수록 재생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생 능력이 언제 잘 되냐? 집중하여 그 상처에 관심을 가졌을 때 재생이 빨리 된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슬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권속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같이 아파주고 그 문제로 같이 기도할 때에 재생이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외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같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널푸른 교회, 할 일 많은 교회, 일할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한 교회, 어떻게 보면 부담 갈 수 있는데 힘든데 불구하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신명심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들 아픔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도 같이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